예수께서 더디 오실 때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마틴 루터 들어보셨죠? 독일 사람인데 독일에서 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원래 아버지는 농부였는데 그 농부였다가 이제 광부로 살고 있었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는 아버지하고 좀 달리 좀 공부를 많이 한 집안에서 이제 자란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꿈이 있었는데 뭐냐면, 아버지는 자신이 공부를 이제 큰 아들인데 어릴 적에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만큼은 열심히 공부해서 뭐가 되길 원했냐면 법관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법률가. 이게 독일이나 한국이나 부모님 마음이 똑같나 봅니다. 그래서 그 법률가가 되어서 성공하기를 바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좋은 가문 출신이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마틴 루터가 독일 사람인데 라틴어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마친 루터는 에르푸르트 대학이라는 대학교에서, 잘 모르는 대학교죠. 거기에서 법학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법학도가 되기 위한 길을 막 이렇게 가고 있었죠. 아버지는 그것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법학도였던 마틴 루터가 삶이 완전히 바뀌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1505년 7월 2일에 마틴 루터가 친구와 함께 스토테른하임이라는 한 마을을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천둥 번개를 동반한 벼락을 내려칩니다. 벼락을 맞게 됩니다. 근데 그 벼락을 맞았는데 함께 걸어가던 친구가 그 벼락을 맞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고, 루터는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마틴 루터가 얼마나 놀라고 두렵고 무서웠던지 기도했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시면 나의 평생을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마틴 루터가 막 미친 듯이 소리를 치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후 마틴 루터는 이 사건 이후로 삶과 죽음과 같은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1505년 7월 17일 아버지가 그렇게 소망했던 그 법학도의 길을 버리고 수도사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죽음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만큼, 죽음을 직면했을 때 이 죽음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현재까지 인간의 어떤 과학기술이나 어떤 능력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학의 힘으로, 의학의 힘으로 죽음을 질병으로 보고 이것을 이기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다큐멘터리로 보면요, 여러 기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의 수명을 결정하는 우리의 세포에 있는 텔로미어라고 하는 그 시계를 조종하는 기술. 그리고 또한 우리 그 나노봇이라고 해서 아주 작은 로봇을 개발해서 그 로봇이 그 세포들을 지정해서 암세포나 우리를 노화시키는 세포를 공격하게 만드는, 그래서 수명을 늘리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그 OTT에 보면은 한국에서는 이제 엄청난 스캔들을 일으켰던 황우석 박사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정말 그 줄기세포 연구나 클론의 기술이 인간의 영역일 수 있는가? 동물을 복제하는 것과 인간을 복제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과연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과학자들이나 사람들은 이 죽음을 인간의 기술과 과학의 진보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려면 그 문제를 공식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그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이라는 문제를 만약에 해결한다고 했을 때 죽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고 이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은 과학기술은 그 죽음의 원인의 근본을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인간의 죄의 문제에서 시작됐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다. 죄가 장성하여 사망이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죄로 인한 죽음, 이 문제는 인간이 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푸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저주와 대가와 심판을 온전히 치르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생겨진 그 깊은 죽음의 골짜기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새로운 길을,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죽음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해결해 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풀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아마 이 죽음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죽음은요, 한 사람에게는, 한 개인에게는 이 세상의 삶의 끝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에게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힘으로는 다시 만날 수 없는 이별의 슬픔과 아픔과 비통함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표징,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중에 오직 요한 복음에만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나사로는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베단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마을. 거기에는요, 예수님과 친분이 있는 나사로와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르다와 그의 자매, 그러니까 마리아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얼굴 친분이 조금 있는 관계 정도가 아니라 깊이 사랑하는 깊은 친밀감이 있고 친분이 있는 관계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기록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친구라고 표현하십니다. 친구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친구의 질병의 소식을 듣고 친구의 아픔의 소식, 죽음을 앞둔 친구의 그 질병의 소식을 들은, 만약에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는 만사를 제쳐놓고 서둘러서 그 친구에게 찾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웬일이신지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서둘러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장례 문화에서 4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부패가 일어난다고, 시신이 부패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영혼이 자신의 시신의 부패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영혼이 떠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4일이 지난 후에 갔다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이별, 돌이킬 수 없는 죽음. 이 죽음 앞에서의 그 마음 아픔과 참담함이 말이
그 마르다의 그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22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이 마르다의 그 복잡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제때 오셔서 고쳐주셨으면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왜 지금 오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만 죽음까지 주님께서 정복하셨다는 것은 아직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실 거라고 믿었을까요? 근데 뒤에 보면 그런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계시고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고백 정도로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는 나사로에게 더디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정말 급박한 문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건 정말 빨리 해결됐으면 하고자 하는 문제가 더디 응답될 때 우리의 마음이 이 마르다 마음 같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는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곧 죽게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집으로 가고 있는데 혈루증 걸린 여인을 치유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바람에 들려온 소식이 무엇입니까?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이미 죽었으니 가실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질병에서 고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죽음에서 살릴 수 있다고는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의 마음이 믿음에서 염려로 바뀌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였겠습니까? 오늘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은 더디 오십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셨습니다.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할 때 간구하고 간청합니다. 간구하고 간청할 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응답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굉장히 기도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기대하는 겁니다. 가장 효율적인 기도를 바라는 것이 현대인들의 그런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간청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주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이 종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종교를 내가 이용하는 종교적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나의 뜻과 나의 때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나의 뜻과 나의 때에 맞추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기준에 맞추는 것을 우리는 간구와 간청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기도가 시작됐을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되어지면서 그 깊이 있게 기도가 되며 그 영적인 그 깊이 안에서 깊은 우물을 파면서 하나님의 그 친밀감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아는 데까지 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 때와 내 뜻을 굽힐 수 있는, 순복할 수 있는 데까지 깊어지는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친구라고 하면 어떻게 먼저 이 친구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까? 몇 년생이냐고, 몇 살이냐고, 이 주민등록 이제 먼저 다 하고 나서 나이와 뭐 어떤 고향과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딱 맞을 때 친구야 부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한없이 그냥 편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친구라는 단어가 뭐 스스럼 없는 이렇게 막 뭔가 그냥 막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친구는요, 대표적으로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깊은 사랑과 신뢰의 우정을 나누는 사이입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면요, 그 전쟁으로 죽은 요나단을 다윗이 이렇게 추억합니다.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내 마음이 아프오.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이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 진한 것이었소라고 말합니다. 부부간의 사랑보다 더 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친구의 사랑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에 보면요, 동기간의 사랑보다 깊을 수 있는 것이 친구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라는 것은 그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실 때는 주님 우리를 신뢰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존중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친구라고 말할 때는 이런 의미입니다. 스스럼 없이 편하게 막 대하는 분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와 우정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분께 우리도 그분을 그렇게 대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감히 성경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한 친구하고 얼굴 대면하면서 얼굴 막 피하면서 눈빛 피하면서 얘기하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맞보면서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저도 되게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면서 우리와 대화하신 그런 친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 관계에서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이로의 딸의 죽음과 나사로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야, 이 때를 잘못 맞췄다 생각하지 않을까요? 지금 오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음과 그 태도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더디 오심은 절대로 예수님의 무능하심이나 게으름이 아닙니다. 친구 되신 예수님은 오히려 이 더디 오심을 통해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이 나사로의 죽음이 완전한 죽음, 그 완전한 죽음에서 주님의 그 생명을 나타내시는 놀라운 뜻을 이루시는 그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나사로의 소식을 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사로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놀라운 사건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더디 오는 응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놀라운 사건이 된다면, 우린 친구 되신 주님께 우리의 신뢰를 드려보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출발하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은 예수님이 출발하여 가셔도 나사로가 이미 죽었을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하실 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출발하셔도 나사로는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틀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틀을 기다리셔서 죽음의 완전한 절망 가운데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때를 향하여 하나님의 때에 그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죽음을 잠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부활의 소망을 말해주고 있는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잠을 자야 우리에게 영혼 육의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 다음 날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이 많으면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움을 받아야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잠이라는 그 죽음의 상태에서 이제 생명으로 채워진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소망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하나님께서만 죽음을 잠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베다니에 살았다는 것은 예루살렘과 가까이에 살았고, 그런 사람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경건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의 믿음이 있었는데 뭐냐면 부활을 믿었어요.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고 심판이 이후에 부활이 있을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마르다가 마지막 때에 그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믿는 부활, 그 생명 지금 네 눈앞에 있다는 겁니다. 부활을 가져다 주실 분, 부활의 생명의 온전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성육신하신 그 육화되신 부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친구들을 깨우기 위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죽음을 지나가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죽음 밖에서 죽음을 이겨내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하셔서 우리에게 죽음에서 우리를 깨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주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고 천사가 와서 기도를 도와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죽음의 비통함과 두려움과 죽음의 절망과 죽음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맞닥뜨릴 죽음의 절망과 비통함과 고통을 공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아름다운 로맨스나 SF 소설이 아닙니다. 처절한 고통과 죽음의 절망 속에서 수월까지 내려가셔서,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부활의 생명을 가져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선포와 믿음도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살아나셨다면 우리의 선포와 믿음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온 그 유대인들이, 그리고 또 이 말을 듣는 우리가 죄의 삭스로 생긴 그 죽음을 절망으로 인식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흘이 지난 시간에 오셨습니다. 너희의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죽음의 이 권세를 이길 수 없다. 그러나 그 깊은 절망 가운데서, 그 깊은 절망의 죽음에서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움트며 시작되며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깊은 슬픔과 죽음이 주는 염려와 괴로움 앞에서 비통하며 슬퍼하셨습니다. 그 깊은 절망과 아픔을 공감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절대로 우리에게 죽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죽음 이겼어, 죽음 견뎌내야지, 슬퍼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며 비통해 하시며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더디오심은 우리의 가장 아픔을 공감해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바로 십자가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35절에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들을 어디에 두었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제가 예배 설교와 공부할 때 우리 교수님이 하나 물어보셨어요. 목사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목회적으로 조언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 누군가 임종을 앞두고 있어요. 죽음이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가족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품으로 잘 가라고 기도할까요? 아니면 이별을 위한 기도를 할까요? 아니면 살려달라고 기도할까요? 죽음을 잘 맞이하라고 기도할까요?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될지, 주님 이제 데려가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지, 주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할지, 목사님들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듣고 한 집사님의 상황이 생각났습니다. 그 집사님은 제가 많이 여러분에게 설교 때 말씀드렸던 분인데, 가난 말기로 더 이상 이제 치료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으면 천국 갈 건데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죽음을 맞이하세요. 근데 이 말이 너무 상처가 되셨어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그걸 떠나서 환자를 향해서 조금 더 따뜻하고 공감하여 주는 말은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래, 한 번 더 해봅시다. 결국 그분은 병원을 옮기셨어요. 제가 그분의 모든 상례의 모든 과정 가운데 천국 환송 예배를 정말 수목장까지 제가 모셨는데 정말 아름답게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의 한마디는 참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목회적으로 맞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가족과 헤어지기 싫은 그 마음, 이별하기 싫은 마음, 상실된 마음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의 비통함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죽음의 절망을 공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말씀과 같이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은 죽음의 아픔과 절망과 두려움을 공감하시면서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마르다처럼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깨워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흙으로 먼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그 먼지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실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나사로에게 그 무덤 앞에서 명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일어나라. 나오너라. 그 생명이 우리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더디 오셨지만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온 많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 부활의 생명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더디 오심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친구라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신뢰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면 왜 주님 앞에, 주님께 왜 신뢰를 드리지 못하십니까? 다윗은 자신의 아들에게 쫓겨나서 유대 광야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주님의 영원한 사랑, 인자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이 내 끊어질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이 육신의 호흡이 끊어질지라도 영원한 그 주님의 사랑과 함께 우리는 주님의 영원한 그 사귐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호흡이 있는 지금부터 우리는 주님께 그 영원한 사귐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고백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시여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